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드리 자님도 오셨네. 네. 이제 10월 들어서 새벽 기도회를 정상으로 가면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그리고 조금 더 공동체 기도를 이 새벽 기도 속에 개인이 기도하다 가는 시간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기도가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기도에는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같이 합심해서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비슷하게 끝나는데 아주 그 기도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에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민수기 3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에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어떤 말씀이 눈에 띕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의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동안 광야를 지나고 아론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 곧 모세도 세상을 떠날 그런 임세가 되어졌습니다. 민수기가 모두 36장까지 있는데 오늘 34장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는 것인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업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복에 보면은 5장 8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삶을 잘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지구를 통째로 다 두지 아니하고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경계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떠나서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핫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그랬어요. 한 절 더 읽읍시다. 시작. 서쪽 6절의 말씀 시작.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인너의 서쪽 경계니라. 지금 남쪽 경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남쪽 경계도 동쪽으로는 에돔 족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에돔 족속까지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 에돔 옆에 있는 신광야로부터 시작해서 염해는 사해를 말하는 것이죠.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핫살 아돈을 통해서 아스본에 이르고, 그래서 어디까지? 서쪽 경계는 대해까지. 대해는 어디냐면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쪽 경계가 그러하고 북쪽 경계 7절에 보니까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북쪽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동쪽 경계,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핫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긴네렛이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 호수의 옛 지명을 긴네렛이라고 그래요. 인천을 옛날에 미추홀이라고 했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동서남북의 경계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 동서남북의 경계는 지금의 이스라엘 그 경계와 비슷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경계와. 그러니까 요단강을 동쪽으로는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 사해까지 그것이 경계가 되어지고, 남쪽은 시나이 반도 그 위에 그쪽을 경계가 되어지고, 서쪽은 대해 지중해가 경계가 되어지고, 북쪽은 헐몬산 그 레바논 산맥의 끝에 있는 그 산을 가리켜서 저기 레바논 산이라고 해놨는데, 헤르몬산 저쪽까지를 다 경계로 골란 고원까지, 시리아의 그 골란 고원이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빼앗았지만은 이 성경은 그 골란 고원 그 북쪽까지, 그 지경까지 언저리를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경계에 해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지파의 책임자들을 누구 어느 지파에 누구 어느 지파에 누구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되 경계를 정해 주셨다. 기업을 주시되 경계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은 그러나 지나치지 말아야 될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알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땅을 경계를 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한계일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서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절로 그 땅이 하늘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의 땅이 되도록 열심히 싸우고 쟁취해야 되는, 성경 말씀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나님 앞에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함께 힘써서 빼앗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다 그랬어요.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욕심대로 취할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속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운동 경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축구가 있잖아요. 축구가 재미있어요? 여자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가 재미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유럽 사람들이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데나 막 볼을 찬다 그러면 그 축구가 재미없어요. 경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볼은 꼭 발로 차야지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을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경기에 규칙이 있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되어 살아가는 것이 뭔가 숨쉬고 바라보고 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인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쓰고 여러 가지 책들을 썼어요. 그런데 인간의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호모 사피엔스라고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다가 그 다음 책은 데오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 데오 사피엔스 책의 제목의 이름을 그대로 번역하면 신이 된 인간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결국 인간이 자기를 다 뜯어 고칠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되어져서 결국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는 인간이 되어지는 사회를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제 가운데 혼란이 왔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인간인데 죽지 않는 게 인간이 된다. 이거는 좀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서 내 마음속에 왔던 결론의 생각은 이거는 맞지 않는 거다. 왜? 오래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래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세상에 인간의 욕심이 결국 발동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살아갈 수 없는 세상. 히랍의 신하들을 바라보면 늘 신들이 늘 싸워요. 늘 싸워. 제우스 신하고도 싸우고 늘 자기들끼리 싸워. 왜 싸우는가 하니 그 죽지 않아서 싸우는 거예요. 죽으면 안 싸우는데 죽지 않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오래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결국 오래 유토피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은 아주 전쟁터에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시되 경계를 정해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인간 되어 살아가는 삶이 뭔가 인간된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욕심을 갖고 있어도 욕심이 절제될 줄 알아야 인간일 수 있지. 그 욕심이 절제되지 못하면 이미 인간된 걸 포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 기업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의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누군가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분할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도 지도자가 누군가가 중요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지도자가 중요하게 된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도 지도자가 중요하다. 지도자는 딴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지도자들이에요. 가정의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 지도자는 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도자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누군가는 끌고 가고 누군가는 끌려갑니다. 끌고 가는 사람이 지도자고 끌려가는 사람은 팔로우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고 내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옳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책임질 줄 아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죠. 나이가 많아졌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지도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도자는 누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책임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온 가족의 일들을 이건 내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내 문제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 옳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책임자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교구의 영적인 책임을 내가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가 어디 있는가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제비 뽑아 주시는 그 모든 분복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취하여 갈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오늘의 하루의 삶, 모두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코로나19 상황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0월 한 달은 감사의 달로 그렇게 영적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달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세 가지 감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허 목사님 그 박정수 사모님이 수술하는 그런 날이 되어져서 부인과 수술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주간은 이필규 자녀님이 12시간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 날이 주중에 있게 되어져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코로나19 상황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신앙을 새롭게 하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10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절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입술을 열어서 구송기도라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기회로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가며 믿음으로 다가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0월의 한 달을 감사의 달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가 의식이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만들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등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술을 받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의원 중에 의원이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능한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여 그 생명과 그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보존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거될 자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치유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끊어진 부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것들이 사라지도록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한날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질고 속에 있는 무수한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실 때 영과 혼과 몸을 온전케 보존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 붙들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0월 한 달 영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